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또 얻고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받은 복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가, 그리고 또 받은 복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다 라는 것이, 르호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좀 이름이 비슷해요. 발음하기에 솔로몬의 솔자 리을 발음이 따라가서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 남쪽 유다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솔로몬의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이 줬던 복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솔로몬에게서 빼앗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누군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지파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느밧과 스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데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굉장히 센 장수였다라는 것이, 근데 게다가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힘도 센 것을 보고 야,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솔로몬이 등용을 했어요. 솔로몬이 밀로의 궁을 건축하고 다윗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려고 굉장히 커다란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밀로 성을 건축하고 다윗 성을 보수하는데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세워서 이를 감독하게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뽑아서 요셉 지파의 총 책임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만 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므낫세 지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를 감독하겠다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다 이렇게 감독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힘이 막강했어요. 인원수도 제일 많았어요. 인물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한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까지를 총책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윗 솔로몬이 등용해서 썼다라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은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줄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꿔볼 수 없는 자리였던 거죠. 지금 요셉 지파를 총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로 뽑힌 것만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천에서 욕 넣었다 할 지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한테 준대요. 12지파 가운데서 6지파도 아니고 10지파를 뽑아서 자기한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려고 하면 12지파를 다 줘버릴 것이지 왜 10지파만 준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다윗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인데, 그래도 다윗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주어서 왕으로서 명맥은 유지하게 하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솔로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 솔로몬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났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믿고 신임하는 총감독자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줘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믿었던 신한데 나를 배신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배신당한 그 자의 아픔을 겪어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배신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하나님이 그거예요. 솔로몬 너도 한번 배신당해봐.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네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서 솔로몬을 깨우쳐 주려고 솔로몬이 가장 믿고 신임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줘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운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소식이 솔로몬에게도 들렸어요. 그게 당연히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솔로몬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야지 솔로몬이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리면 솔로몬은 늘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것이 솔로몬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배신감을 느꼈겠지요. 야,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여로보암 저놈 잡아와 죽여버리자. 씨가 죽으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죽여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겠지. 그거예요. 솔로몬도 아니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왕이 될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한 소식을 딱 듣고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나라에 있다가는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안 돌아와요. 그 솔로몬이 죽었는데 평안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알아요. 자기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놈을 어떻게 막을까,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있다가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세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뭔가 하나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늘 불러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안 일도 못하고 날마다 그거 갖고 막 성전 짓고 막 왕궁 짓고 그러느라고 우리 등이 다 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많은 노동 안 시키고 세금 좀 감면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뭔가 정비해야 되고 뭔가 어써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좀 해보게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러갔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졌어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십시오. 그동안 백성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노동 그만 시키겠다. 세금 좀 감면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고 권면해 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권면을 들은 게 아니고 또 자기와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 이게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강요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신임 강로로 딱 등극할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 또래,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강요들의 말을 듣습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내 아버지보다 배나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하셨다. 나라를 찢어서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집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 라고 하고 니네 집안이나 다스리라 그러면서 잘라져 나갑니다. 10지파가 잘라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고 유다 왕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이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꿈꾼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로보암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 보겠다고 계획을 세고 딱 정책을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3가지 정책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 같은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여로보암의 3대 이단 정책이다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인데 베델과 단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제단을 세웠어요. 갑자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내 왕권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사람이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이었어요. 자기는 뿌리가 없어요.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유명한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 그 딱 뭔가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일로 두려웠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려 1년에 3번씩 내려와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1년에 3번씩 내려갈 때 남쪽에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잘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시킬 거다 라는 불안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까? 남쪽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길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에는 왜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북쪽에다가도 제단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큰 마을 베델과 단 한 군데다가 모으려면 먼 데서부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이동하는 거리도 짧아지고 좋을 거다. 굉장히 똑똑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딱 만들어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왕래를 딱 끊어버리고 자기 왕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은 건물을 세웠는데 법궤는 어떻게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크게 만들었겠죠. 그래야지 그럴싸하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딱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다른 신 섬긴 거 아니잖아.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했을 거라고요. 근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왕래하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뭐 이제 끌릴 일은 없다. 내는 이제 평안하다. 내 나라는 안전하다. 그렇게 위안을 삼은 거지요.
근데 이것이 우상을 만든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상은 왜 만드는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다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섬길 일이 있는 거지 성전도 없는 곳에 레위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업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단에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안 가려면 누군가 제사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보통 사람들로 자기가 제사장 하고 있다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기도 특별하게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이 장막절이 이게 7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 광야에서 지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 가운데에서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한참 추수해야 될 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지금 한참 추수 때인데 지금 절기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입만 들고 있어야 되니 이거 얼마나 손해지 않냐. 추수 때 제대로 추수를 해야지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때는 열심히 일하자. 추수 다 지키자. 그리고 추수 다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한가할 할 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굉장히 논리가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을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한 달간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추수할 때는 추수하고 추수할 때 왜 우리가 쉬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한가할 때 일감 없을 때 하나님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절인데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다 숨겨놓은 거예요. 날짜까지. 그런데 그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을 변경해버렸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절기를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3대 이단 정책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권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정책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왕권을 잃게 됐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세 가지 이단 정책을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를 축적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으면 그때부터 이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으면 이때부터는 이 권력을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명예를 지킬까? 어떻게 내 권력을 지킬까? 어떻게 내 돈을 지킬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버린다는 것이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딱 두 번 경고하십니다.
유다에게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책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서 베델로 선지자를 파견합니다.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면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아주 개념이 전혀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에요. 자기가 세운 베델 제단에서 자기가 분향하고 있어요. 나라를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제사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겁니다. 그가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불살할 겁니다. 그 징조로, 그 예언이 사실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외치는 그대로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재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단을 세웠잖아요. 자기가 분향하고 있었잖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화가 났지요. 감히 지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라고 선지자를 잡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저놈 잡아! 그런데 그 손이 그대로 딱 마비가 돼버렸어요. 손이 말라버렸다 그러는데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손을 오므릴 수가 없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저놈 잡아! 그런데 손이 딱 마비가 돼서 쓸 수 없게끔 꼼짝 못하게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했던 선지자에게 내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을, 내 손 좀 고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기도를 했더니 손이 다리 펴졌다라고 오므려져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계속 그 제단이 작동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44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그 방법이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낳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어보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선지자를 다 안 믿는데 아이야 선지자만큼은 나는 믿소.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물어보고 오시오. 그런데 당신 그 선지자 찾아갈 때 여로보암의 아내인 척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백성인 척 하고 찾아가시오 라고 말을 해요. 왜 자기 아내인 척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면은 책망받을 게 뻔하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뭔가 물어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고 갔다 오시오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비가 아닌 척하고 일반 백성인 척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늙었고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진 줄 알고 말이에요. 시력이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의 처가 너를 찾아올 거다.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찾아올 거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처가 아닌 척하고 찾아올 거다. 너는 이렇게 흉악한 예언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쩌벅쩌벅 배를 놀리고 사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눈은 볼 수 없지만 누구라는 걸 알아요? 여로보암의 처다라는 것을 딱 알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네가 여로보암의 처인데 어떻게 처가 아닌 척하고 내게 물어보러 오느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흉악한 말씀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할 거니까
너는 듣고 가서 네 남편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일러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후손 중에서 오직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아이야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에 묻히게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대로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에서 죽은 즉 어떻게 돼요? 이게 짐승이 먹고 새가 먹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이 패가 망신할 것을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여로보암에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는데 그냥 빼앗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지 않아요. 회개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복을 뺏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 내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준 복을 잘 지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럼 내가 재앙을 거둬갈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속상하게 한 사람들은 웬만큼 해가지고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잖아.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버린 거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만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 집안을 지키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이야는 자기가 왕위로 있을 때 죽었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하나가 남아 있어요. 나답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아사가 나답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집안이 왕권을 빼앗겼고요.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면은 전임 왕의 후손들이 언제 다시 왕위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의 후손들을 전부 다 멸해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은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왜 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대무가고 끝나버리게 됐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달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커다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깨달았어야지. 근데 나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국회의원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뭐 기업체 회장님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 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복인가?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복인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복인가?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으로 세움 받은 것이 큰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한 5년 하고 감옥에 가 있으면 또 뭐가 더 행복할까요? 대통령 한 번 하고 지옥에 가고 있으면 뭐가 복일까요? 그러나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큰 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때려치고 의대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재수하고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의사가 돈을 많이 벌죠. 의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 부인이 더 부러워. 의사는 아침부터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는 소리만 듣고 있어. 의사가 돈을 다 벌어. 근데 그 돈은 누가 쓰고 다니냐 그러면 배우자가 그 자식들이 다 쓰고 다니죠. 의사가 열심히 벌어놓으면 그 돈은 그 가족들이 쓰고 살고 의사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프다는 사람 소리만 듣고 살아. 그죠? 얼마나 의사가 힘든 직업이겠어요. 날마다 아프다는 사람 소리만 듣고 살아야 되니 의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더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더 큰 복인 줄 아는데 은혜가 안 되면 나 대통령 꿈도 꾸지 않아요. 자그만 그냥 구멍가게로 나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걸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왕의 지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 다음에 여로보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막 금송아지 세우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 잘 섬기게끔 해줬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3대 이단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고 후손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만드는 3대 이단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뜻이. 여로보암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을 없애버리지 않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절기 바꿔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표현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평가고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최고 나쁜 평가예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왕이다라는 평가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사람을 자꾸만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똑같은 것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소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겨놔 이렇게 돼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왕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왕비들의 눈치 본 거예요. 이제 늙어가지고. 왕비들의 눈치 보고 왕비들이 섬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주시고 이것도 지킬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물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난 너무 가난해.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충분히 가졌어.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한 사람 뭐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난해.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많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잃어버릴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리려고 하면 나한테 잃어버릴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족이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한 해 동안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한 해 동안 물질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해년마다 안 빠지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족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고 노심초사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것이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다는 것이. 그것이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내가 지키려고 해놓고는 안 지켜져. 못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잔소리밖에 안 늘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도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행복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생각해요. 부모 뜻대로 되면은 불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다 틀려요. 자기 뜻대로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 뜻대로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행복해요. 하나님 함께한 자가 될 때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한 자가 될 때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유지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자녀들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명예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맡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을 지키느라고, 가족들을 지키느라고, 물질을 지키느라고, 내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지키느라고 누구를 잃어버리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회사에서 잘 보여야지 안 잘리잖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윗사람 입맛에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시선이 사람 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누군가가 우상이 돼. 회사 윗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지킬 게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킬 게 굉장히 많다. 여러분 집에 가난하다고 하지만 도둑놈은 가져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게 있어요. 내 지킬 게 많아요. 나부터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킬 게 많아요. 어떻게 지키는가? 경비 시스템 설치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도 그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이거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딱 안 달라붙어 있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어서 후히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장래에 앞으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